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진실하지 못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나의 증언해야 한다 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판단한다 해도 내가 내린 판단은 옳다. 그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증인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또한 나에 대해 증언하신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디 있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봄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에도 봄이 오길 또 바랍니다. 오늘은 빛을 따라 걷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두 번째 선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밖에서 빛이 비치고 있는데 빛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고 사물을 분간하게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죠. 식물도 빛이 있어야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막한 상황에서 빛은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을 때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도착점에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빛을 등지고 걸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하면 저는 길을 멈추었을 때 일출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출을 가끔 보러 가는데 이전 교회를 사임하고 길을 멈추었을 때 일출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일출을 보러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은 두말 없이 제 얘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경희대 옆에 있는 아람산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람산의 일출을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새벽에 나가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5시쯤에 차를 타고 경희대 갓길에 세워놓고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는데 산길이 다 캄캄한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웠겠죠. 걸어가는데 처음 산행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는 것은 핸드폰 후레쉬였어요. 그걸 남편이 켜고 앞으로 가고 저는 뒤를 따라서 갔는데 막 갑자기 제 앞에 뱀이 나타날 것 같고 뱀이 나타날 것 같고 누가 숨어 있다가 이렇게 덮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정말 빛이 한 걸음을 내디딜 만큼의 빛이었어요. 어느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새 아람산 정상에 있는 거예요. 그 정상이 높은 정상이 아니라 그런 평지 같은 정상이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일출을 보려고 하니 나무가 가려져서 못 보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빛을 따라 어딘지는 모르지만 짐작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갔습니다. 근데 산을 넘어가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호수가 있는데 새벽빛에 비치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펼쳐진 호수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일출 시간에 맞게 일출 해가 떠오르는데 그 광경이 정말 멋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호수에 글귀가 하나 있었는데 정말 제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글씨였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오늘 여기 오길 참 잘했다라는 글귀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불러도 될까요? 네. 여러분 아까 고백했던 찬양인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오면서 고백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산행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오더라도 믿음으로 빛을 따라 걷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지내면서 무엇을 따라 걸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두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물질의 어둠, 관계의 어둠, 그리고 건강의 어둠, 또 가족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죄와 자책의 마음, 또 일자리에 대한 염려, 인정받지 못한 상처, 이 많은 어두움의 시간들을 지나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유대인의 큰 명절인 초막절 기간에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무슨 절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에는 4가지 의식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불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여인의 뜰에 4개의 촛대를 세우고 밤새 불을 밝혔습니다. 이 불은 사람이 붙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 의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많은 어려움 중에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어요. 이 절기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참빛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지금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을 어둠으로부터 보호하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죄와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은 또한 회복되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야 될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참빛이 되셔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유일한 생명이고 진리고 길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주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빛과 우리의 빛이 같을까요? 다르죠. 예수님은 스스로 빛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빛입니다. 어떻게 그 빛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빛을 반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습니다. 따르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콜루데인이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지휘관을 따를 때, 노예가 종을 따를 때 쓰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안위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13절에서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진실하지 못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한다 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의 정신보다 율법의 조항 자체를 내세웠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과 19장 5절에 15절에 보면 어떤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 한 사람의 죄를 정하거나 범죄에 대해 논할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일이든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 사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예수님 혼자 주장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비록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한다 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 전문가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율법의 전문가이지만 그들 앞에 서 계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했습니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수님을 볼 때 나사렛 출신의 목수 아들로만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은 그들의 법과 전통과 외식에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빛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교리를 앞세우고 원칙을 앞세우고 내 감정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먼저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빛 앞에 서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빛을 등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말에 장로님께서 저에게 한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제가 사역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보낸 문자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 사역에 도움이 되시라고 하니까 그런데 칼럼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칼럼에는
90세 고령의 나이에 예수의 길을 가라라고 마지막으로 고언을 쓰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칼럼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지성이자 예수 따름이 한 완상 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예수 따름이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교회의 제도나 교리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인했던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가 강했던 분입니다. 그 칼럼에 한 예화가 나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 말씀에 혈루병 여인의 치유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당시 율법에는 하혈을 하는 혈루병은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사회적으로 격리되었습니다. 그 병을 고치는 일에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은 타인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그 율법에 있었지만 그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뛰어넘고 예수님께 먼저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예수님께 먼저 다가가서 주도적으로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인이 치유가 되죠. 여인의 병이 치유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병을 치유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 병이 치유되었음을 공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둠에 갇혀있던 한 여인을 불러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람과의 관계를, 그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항을 내세우면서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빛이신 주님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판단한다 해도 내가 내린 판단은 옳다. 그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증인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또한 나에 대해 증언하신다. 예수님은 독단적으로 혼자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근위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제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과 직접 교제해봐야 그 사람의 성품과 사상과 그리고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장차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몰라보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죠.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답은 단순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빛을 따른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묻고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빛은 이미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또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빛을 향해 걸어갈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있는가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빛을 따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바꾸는 힘은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앞에 도리와 내 생각과 경험과 사랑과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빛을 따라 가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어둠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어두운 구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빛을 허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지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모든 원수들로부터 여러분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상황을 따라 살지 말고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밝아지고 또 회사가 밝아지고 학교가 밝아지고 직장이 밝아져서 생명의 빛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를 항상 비추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찾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빛의 방향으로 나아갈 의지를 주시고 날마다 그 빛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치므로 어둠이 물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빛을 따라 생명의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